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3일 금요일 하루 한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고 있죠. 오늘도 하루 한 말씀,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포근한 주님의 은총의 장 안에,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나를 왜 지으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어제 읽은 9장에 이어서 빌닷의 충고와 비난에 대한 욥의 항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친구들에 대한 항의이기 전에 자신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원망과 항의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적혀있는 욥의 항의와 절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왜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을 왜 괴롭히시는지 항의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한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탄식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텐데 선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욥기는 매우 심오한 통찰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무고한 자의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무고한 시민들이 이 포탄에 전쟁의 포화에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욥의 두 번째 항의는 너무나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자기가 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심해에 빠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질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중세의 성자라 일컫던 아빌라의 테레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의 수레바퀴가 진창에 빠져서 고장나게 된 거죠. 마차에서 내려서 테레사가 하늘을 보면서 삿대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탄식과 원망과 항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수에 대해,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과 항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조차 하나님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에서 그 원망과 항의와 탄식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항의를 통해 오늘 욥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선한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관용적인 표현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왜 악과 부조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선한 창조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죠. 그런데 고통이 너무 가혹하니 욥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구원을 의심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진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토기장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 이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주님의 손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를 지금 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을 역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의 운문, 욥기의 3장부터 43장 전반부까지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 운문의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빚은 위대한 작품과 같은 나를 지금은 해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일까? 좋은 흙에 좋은 물을 섞어 빚어 구우시고 색채를 바르시고 다시 굽고 정성스럽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불량품을 깨 버리듯이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냐? 욥이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욥기의 결론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읽어야 되고 욥기는 참고 읽어야 됩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도 저것도 지금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앞길을 막는 벽과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다 모여질 때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욥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욥기의 결론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결론까지 이르기 위한 욥의 몸부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선과 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데 너무 익숙하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도 그 해석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한테 이로우면 옳은 것, 선한 것, 나한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악한 것,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우리는 그런 시선에서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신비롭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8장을 통해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천한 것으로, 어떤 그릇은 귀한 것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뜻과 의지는 이것을 천한 것을 쓸지 귀한 것을 쓸지 그 의지는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도 나 개인의 삶도 전적으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귀하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미국의 유대인 랍비이자 유명한 예언서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60, 70년대에 이 베트남 전쟁의 반전 평화 운동을 미국 내에서 이끌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예언서 신학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대가로 일컫는 분입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그냥 지식인, 학자로 불리지 않고요. 지혜자, 현인으로 기억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언서라는 책 가운데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이 존재하는 세상의 질문을 향해 부르고 계신다. 욥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지금 아브람, 요슈아, 헤셜이 예언자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그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예언서를 통해 대답하셨다는 거죠. 악이 존재하기에 예언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악과 부조리가 존재하는 세상의 구원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이유고, 이 땅에 부름받는 이유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부조리, 압도적인 악과 부조리 앞에, 또 많은 개인들의 고통과 고난 앞에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 그 주권을 평가하는 우리의 잣대를 내려놓고 오히려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